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오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깨닫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초대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는 교회라기보다 회당으로 막 들어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개종을 하고 그리고 막 회당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을 용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하였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특별한 백성,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 또는 그런 인식이 유대인들은 강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독점하는 백성이야. 라는 것이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신의 백성이라는 이 강한 의식,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회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심도 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헷갈린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이렇게 막 굉장히 혼돈이 많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구원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 큰 의견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의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총회에 있지 않습니까? 총회에 있으면 각 노예의 대표들이 그 노예 크기에 따라서 그 노예의
총대들이 뽑히게 됩니다. 뭐 노예가 아주 크면, 우리 동인체 노예는 크지 않는 노예이기 때문에 한 5명, 6명 정도 뽑혀서 이제 총회로 가게 되죠. 그 총회로 가게 되면 전국 노예에서 뽑힌 총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 한국, 우리 합동측 교단이 올해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뭐 우리 교단에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라는 것을 2박 3일 또는 1박 2일씩 총회를 엽니다. 그것을 총회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부류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신천지는 이단이니 그들과 접촉하지 마시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다 하죠. 근데 이 총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해서 그들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거 총회에서 이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초대교회 지금 바깥에 흩어져 있는 데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총회의 총회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총회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 총회장이 이제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3절 17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총회장이 일어선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거 시몬이라는 시몬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이건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건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인용한 것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은 아모스 9장 11절과 11절에서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아모스의 예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이 말은 전쟁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제 예루살렘은 텅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하겠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만국이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말씀.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만국을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총회의 계례문을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갈 때 총회에서 신라와 누구죠 또 유다와 신라를 대사로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신라가 다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다 교회를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유다와 신라를 총회 파송하게 되죠. 자, 27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은 구절에 우상과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건덕으로 이제 덕스럽게 이런 걸 좀 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뭐 건덕이라는 것은 건전한 덕을 좀 남들이 보기에 좀 덕스럽게 행동하라.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목매어 죽인 것들 또 음행 같은 걸 멀리해라. 왜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우상 이방의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막 음행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정말로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모든 피에 그 짐승의 균이 이 바이러스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짐승의 피가 건강해서 마시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개고기를 목에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목에 달아 죽이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목매어 숨이 차니까 막 힘을 쓰다 보니까 근육이요 이게 막 긴장돼 가지고 딱딱해져요. 살들이. 그걸 우리 또 쫄깃쫄깃하다고 또 그렇게 목매에 달아 죽인 개고기가 맛있다고 전부 목을 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막 괴로워서 할 때 그 짐승이 온갖 독수를 다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렇게 목매어 죽인 거. 그러니까 개도 먹어도 되지만 목매어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피채도 먹지도 말고. 왜냐하면 피에는 온갖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피에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타락하면 절대 행복하게 죽지 못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렵게 살면 어렵게 사는 것만큼 가시와 올가미가 없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고요. 뭐 자존심 내세우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과거에 한국 교인들 뭘 먹지 말라? 아무 기억이 안 납니까? 한국 교인들에게 뭘 먹지 말라, 술, 담배 하지 마, 주초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여러분 뭐 신천지에서 뭐 여러분 14만 4천의 들교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의 발언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 the way 이러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구원이라는 게 공짜로 받는 것보다 뭔가 해야지. 그런 사람들 한심한 거죠. 그런 사람들 다 못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 구원 못 받,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잘 하라.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안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명령한 것 너희들이 안 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잘 되고 평안하게 되리라. 자, 29절 한번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어 죽인 것과 엄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그다음에 뭡니까? 삼가면 조건부 아닙니까? 이런 거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일은 스스로 삼가면 즉 조심하면 잘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술, 담배 먹어가지고 병들면 평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지죠. 그 수명도 단축하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준이 생명의 날짜가 있다. 그 때가 있다면 너는 한 100년 살고 너는 한 90살 살고라. 근데 그 때를 채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그 때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술, 담배,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은, 네, 맞아요. 그러나, 건강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건강하고는. 저는 술과 담배를 즐기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덕스럽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건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건전한 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럼 너는 땅에서 잘 된다. 그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재수 없는 소리이기도 한데, 인생요, 60 딱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60 넘어. 그 다음 다 보너스로 사는 것이지, 인생 60 딱 되고, 여러분 건강의 나이는 65세로 끝난 이 의사들의 말이에요. 의사들이. 저도 60 딱 될 때요, 온갖 질병이 쏟아져 나왔어요. 젊을 때는 막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병 안 걸렸다고 죽을 때까지 너무 무지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60 넘어가니까요, 막 질병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60 딱 넘어가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것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못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인사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최소한 60 되기 전부터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힘들어도 좀 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고 평안한 노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은 받지만 교회에서 맹한 것 하지 아니하면 잘 안 되고 평안함이 없는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90살 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90 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집안이 다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한 해 87세까지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87세까지만. 그래봤자 저도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솔직히. 응? 집사람은 더 빨리 죽어야 좋다고. 80 괜찮다고 하는데 짜증나 죽겠어. 그 자기는 나보다 젊기 때문에 더 오래 혼자 살겠대. 사람을 그렇게 약을 올리고 앉아있어. 60대면 이제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다 보너스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술, 담배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에 안 좋으니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교회는요, 스모킹 룸을 만들어 놨어요. 담배 피우는 공간. 정직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쭈삣쭈삣 하다가 한 명이 가서 태우니까 그 다음에 아주 클럽이 생겼나 봐요. 담배 피우는 클럽이. 뭐 그렇게까지 나는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좋습니다. 의사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만 이런 것들 좀 멀리하면 더 잘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거 안 하면 더 빨리 갑니다. 노년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아파요. 우리 동기들 만나잖아요. 6명 만나는데요, 2명이 귀가 안 들려요. 2명이 벌써. 그 68밖에 안 됐는데 귀가 안 들려요. 그래 혼자서 막 둘이서 열심히 크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가 좀 낮춰. 하여튼 만날 때마다 낮추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서글퍼지더라고. 벌써 다 저렇구나. 다 그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노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덕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괴롭히거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바이블 교회를 진작 못 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화사하게 웃어주고 반겨 손 잡아주고. 여러분 왜 그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못 하십니까? 그 선한 일을, 선하지도 않은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그 선한 일들을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새로운 성도는 어떠한 성도도 마음이 무겁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교회로 부흥시켜 나가는, 또 우리가 다 그런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할